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쩔 수 없어서 평소 제가 설교보다 10분을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하려고. 그래야 두 주간의 균형이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짧게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짧으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무엇이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가? 왜 사람은 화를 낼까? 물론 당연히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겠죠. 심리학자 중에 마크 코스그로브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사람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아무것도 그렇지 않다. 단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화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신이 화를 내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나는 화를 낸다. 이런 상황에서는 화를 낸다. 화 안 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이미 학습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화를 낸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것도 화를 돋구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있죠, 돋구는 게. 그건 이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보통 이 견해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도 이를 그르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화를 안 내기로 선택을 하고 더 나아가서 화를 잘 다루는 사람이 큰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주변에 화 잘 내는 사람 보셨죠? 저 봤어요. 그 자그마한 분이 그렇게 어쩜 그렇게 화를 내는데 달란트가 있는지 와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막 폭발을 하시는데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네. 그렇게 이성을 잘 이루면 쓰임받을 수 없고요. 헤쳐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정말 노련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화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직위에 계신 분이 한 번은 사석에서 이렇게 한 몇 사람 모였는데 평신도시인데 몇 사람 목회자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보고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때로는 부하 직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적어서 가져온대요. 자기도 이 분야에 수십 년 있었는데 비록 내 전문 분야는 아니어도 안목은 있거든요. 근데 완전 내 전문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데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문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화가 난대요.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럴까? 내가 안 무섭나? 막 이런 생각부터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
그러면 그때는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좀 연기할 수 있는 일정들은 뒤로 밀어버리고 성경책을 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근데 성경책 펴놓으면 화가 나서 성경이 안 들어온대요. 표만 났지 안 들어온대요. 근데 이제 성경책 펴놓고 있으면은 이제 좀 마음이 진정이 된대요. 그러면서 성경에 집중이 되게 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상황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앞뒤 전후가 정리가 돼서 굉장히 환한 상태에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침착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내는 것을 나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라는 간증을 했고, 그분이 정말 오를 수 있는 자리까지 다 올랐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그걸 아껴둘 리가 없죠. 설교 때 설교를 했죠. 설교 때 설교를 했더니 그 레벨의 그 최고 직위에 있는 다른 분야에 최고의 직위에 계신 분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 분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평신도지만 부담돼요. 앉아 있는데 유심히 들으시더라고요. 제 눈을 피하면서 막 유심히 들으시더라고요. 동급 레벨이죠. 레벨 분이 하신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본청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분이 이 부하 직원들하고 다 타 있는데 이제 저를 봤어요.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설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리셨어요. 그 한 3층, 2개층 올라가면서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분 제가 별 일이 없죠.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엘리야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탈진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화 안 내기로 하면 돼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화내기로 선택하니까 걷잡을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 화가 나고, 동시에 무력감이 오고, 탈진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순간적인 우울증이 오게 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분노했잖아요. 폭발했잖아요. 좀 장애예요. 만성은 아니어도 순간적인 우울증, 탈진, 분노 조절 장애. 여기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성리사나운 엘리야를 안 건드립니다. 고운 말이 안 나오겠죠. 그럼 엘리야가 더 큰일 나잖아요. 엘리야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하고 정면으로 맞붙지 않으시고 일단 이 분노를, 증세를 치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를 보내서 배고픈 사람 밥 먹게 하고, 목마른 사람 물 마시게 하고, 다음에는 많이 걷게 해요. 그래서 100km 걸었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그게 200km 행군 해봤습니까? 네. 여기는 안 해본 분만 있어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 이스라엘 100km 한낮에 걸어가지도 못해요. 밤엔 또 걸어가나? 얼마나 시간이 짧겠어요. 그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걸어가는데 순전히 자기가 화를 내서 그런 거예요. 그 100km 안 걸어도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걷게 하면서 여러모로 치유가 되게 하시고는 엘리야를 만나서 얘기 나누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폭발을 안 해요. 약간 볼멘 소리만 해요. 근데 처음에 만났으면 폭발했을 거예요. 폭발하면 못 살아남아요. 그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 막으시고, 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좀 상황이 좀 괜찮아진 다음에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좀 볼멘 소리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마디 해주시면 될 것 같죠. 너 수고한 거 내가 안다.
그런 말 안 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화를 내지 않기로 선택을 했다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는데 뭐하러? 어차피 그리 가야 되는데 다시. 올 필요가 없었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선택을 잘못하면 이렇게 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말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돌려보내요. 사명을 주시고 아람 왕도 세우라 그러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도 세우라 그러고 엘리야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도 세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한테 갈 일도 없고 아람 왕한테도 가기도 어렵고 일단 엘리사한테 가게 되는데 아벨 모홀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또 학자마다 틀려요. 지명이 어디냐가 좀 엇갈리기 때문에 뭐 수백 킬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무튼 최소 100킬로는 넘어요. 또 걸어가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이곳까지 엄청난 거리의 먼 길을 걸어가면서 다시 한번 분노를 치유하시고 분명히 상황 인식을 하게 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을 피해서 왔잖아요. 이제 안 죽일 거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죽인다고 다 죽일 수 있나요? 내가 너를 무너뜨리겠다고 해서 다 무너지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가면서 장애도 좀 치유하시고 아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도 알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좀 이상한 반응이 없어지잖아요. 엘리야한테는 없어지잖아요. 겪어보니까 아니거든. 왜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그런 선택을 하게 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러지. 자기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좀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좀 걷는 게 좋겠다. 걷다 보면은 좀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막 처음에 기도 안 나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좀 성질나 죽겠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요. 근데 차분히 걷다 보면 걸으면서 기도하게 되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치유되고 그럼 돌아오면 새 힘을 얻어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엘리야의 안 좋은 모습은 닮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7,000명 있다. 너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나에게 이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싫다고 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일을 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격하고 영광이라고 하고 소중하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과 일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키워주시고 연마시키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상황을 조성시키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의 한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긴다고 그러셨거든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 안 해보셨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딱 한 번 이런 경험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하늘문이 막히면 방법이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서남북이 열려 있어도 하늘문이 닫혀 있으면 동서남북이 차례로 닫혀져요. 근데 동서남북이 닫혀져 있어도 하늘문만 열려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동서남북도 다 열려요.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번 경험해 봤는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다시는 그 자리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영광이라고 그래야 돼요. 진짜 영광이고. 엘리야는 이제 좀 한두 장 더 우리가 엘리야를 묵상하게 되겠지만 끝까지 우리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지만 이 대목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겨질 수 있었는데 이 지점에서 꺾이고 말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후계자 엘리사를 양성하는, 그냥 엘리사가 선지자처럼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숙련이 될 때까지 양성하는 그 일을 주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딱 한 번 화냈다가 양성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탁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광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말 세심하고도 조심스럽게 관리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싫다는 소리 쉽게 하지 말고 못한다는 소리 쉽게 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그런 얘기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사람의 소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확신이 들 때, 판단이 들 때 그때는 못한다 해야죠. 싫다고 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소리라면 해야죠. 싫다 하면 촛대 옮기세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정말 회개해도 어려워요. 난 겪어봤으니까. 그 대신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자꾸 해야 되고요. 제가 얘기했죠. 어느 어르신 목사님 얘기 제가 많이 모셨으니까 본인이 의도하는 게 꺾였어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려던 게 꺾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길이 열렸는데 그 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에는 잘못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원했던 겁니다 하고 기쁨으로 하니까 막힘이 없어요, 인생이. 야,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상황 관리를 할까?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한테 배운 게 여러 개 있지만 이거는 정말 깊이 배웠어요. 믿음 생활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화내지 말고 하나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를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해야 돼요. 물어볼게요. 잠이 깨시죠? 속으로만 답하세요. 하고 싶다는 말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속으로. 얼마나 많이 하고 계세요? 저 기도할 때마다 많이 얘기해요.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광을 제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고생길이요.
괜찮아. 뭐 어차피 사는 게 고생인데 뭐 고생이 하는 거고 영광스럽게 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보게 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반드시 기회를 주시리라 믿고 있고 살펴보고 있어요.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예. 잘 가다가 이거 한번 이렇게 크게 한번 사고 치고 너무 촛대가 넘어가. 예. 자, 이제 우리 이 사례를 봤으니까 이 길을 가면 안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서 기름 붓지는 않았지만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라고 19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저게 맞는 건가? 예, 띄우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19장 19절인데 제가 20장 19절을 얘기했구나. 예.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러니까 이걸 엘리사는 하나님이 자기를 예언자로 불렀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바로 응답을 해요. 따라가겠다고. 근데 다만 부모님과 작별하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했고, 이에 그 엘리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엘리야는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막 설왕설래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먼저 가서 부모를 장사 지내고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 상황이다. 응? 아니, 불렀는데 바로 따라 나서야지 왜 그러느냐. 그런 얘기다라는 한 흐름이 있고 또 한 흐름은 뒤에 교리소 하나를 잡아서 기구를 불살라서 그것을 고기를 삶아가지고 백성들을 먹이고 과감하게 엘리사가 따라 나선 걸 볼 때 그렇게 해서는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제가 모르겠고 근데 분명한 것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단하며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종에는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항상 더 많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99% 순종 안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근데 딱 1%예요. 막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했다면 제가 존경합니다. 근데 저한테 응답은 한 문장도 아니라 한 단어, 두 단어. 저는 응답을 그렇게 주로 받았어요. 딱 한 단어예요. 그 다음 다른 얘기예요, 다. 그 한 단어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에요. 순종은 결단이에요. 그렇게 결단하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있어도 불 보지 말고, 바람소리 거세도 바람소리 듣지 말고, 물이 막 덤벼들어도 물 보지 말고, 주님이 얘기하는 그거 하나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데는 결단이 필요하고, 이렇게 바르게 결단하고 바르게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울며 씨를 뿌려야 된다. 믿음의 씨는 항상 울며 뿌린다. 회피하게 뿌리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멋진 모습으로 살고 이렇게 기회를 잃지 말고 좀 더 멋있을 수 있었는데 아쉽죠.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말고 정말 끝까지 멋진 모습으로 선택 잘 하시고 단호하게 결단하시고 잘 따라가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결실을 아낌없이 거두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보다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한순간에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모든 것이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화를 선택하지 말고 분노를 선택하지 말고 섭섭함을 선택하지 말고 의심을 선택하지 말고 결단해서 주님만 선택하고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수고를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기도한 적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